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입니다. 자,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언덕이 있습니다. 뭐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작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뭐 갈릴리 호수 주변이 워낙 아름다워서 거기 있는 교회는 다 아름다워요. 그 교회 요건데요. 여기 저 위에서 항공사진인데 저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팔복교회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그리고 저 산을 팔복산이라고 합니다. 왠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이른바 이제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그 첫 시작을 팔복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팔복교회고,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이제 스테인글라스나 이런 것들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로.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팔복산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르 오쉐르라고 합니다. 하르는 이제 산이라는 뜻이고요. 오쉐르는 이제 복, 행복, 축복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오쉐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동사가 이제 아시아르인데, 이게 뭐냐면 go straight, go on. 그러니까 뭡니까? 곧장 간다, 똑바로 간다, 바르게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바른 길, 옳은 길을 곧장 가는 것. 그러니까 이 동사에서 나온 게 우리가 이제 행복, 축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성경에 보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뭐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느냐, 많이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의 방향을 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길의 문제를 얘기해요. 방향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세상에서도요, 뭐 자기개발서 이런 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8가지의 복은 뭐 우리가 뭐 이미 몇 시간 하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소유의 복이 아니에요. 존재의 복이고 태도의 복이고 방향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의 태도, 이 생각, 삶의 태도를 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태도, 그런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살면서 특히 이 광고에 많이 속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뭐 부자 되세요, 뭐 그거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의 태도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요, 나의 존재 가치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추악해져요.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다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삶의 태도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존재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고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존재의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태도의 문제, 방향의 문제가 바뀌어야 돼요.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행복인 줄 압니다. 성취가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죠. 그죠?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인 거예요. 대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굶주림, 목마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진단들이죠. 내 인생의 굶주림, 목마름은 성공이다, 출세다, 돈이다, 부자 되는 거다. 여기에 즐기는 거다. 그러니까 오진을 내린 거죠. 의자가 오진하는 것처럼.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과 저것과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미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이 파스칼이 그의 명작 팡세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못 채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냐면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찾는 거예요. 돈이 채워줘야 할 거 돈 하면서 살고요. 권력, 성공, 쾌락 이런 것을 목말라면서 산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와 같냐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더 목말라지죠.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본질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와 상관없이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빈들이나 거친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이 목마름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신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 목마름,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지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2절의 그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건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그렇게 막 헤맸죠? 얼마 전에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하고 찾은 거예요? 빵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밥이에요. 아,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야, 먹고 사는 문제 해결.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분을 왕으로만 모시면 우린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들에겐 그저 빵에 대한 굶주림,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굶주림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니까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요? 이거요,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무슨 식인도 아니고 이게 뭐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자매 인생에 대한 목마름, 굶주림이 있었어요. 삶이 평탄치 않았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그 자매 나이가 한 30 중후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평탄치 않았어요. 야, 참 힘들게 살았구나. 참 어려웠어요.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외적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어요. 돈도 좀 모았고요. 근데 여전히 어떠냐면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간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점점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요, 그저 내게 복 주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저 도깨비 방망이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급할 때 점쟁이 찾아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없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수는 쌓이는데 별반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더 고약해져요. 채워지지 않아요. 늘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요. 이 자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달은 순간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갈망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필립 얀시라고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도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걸 깨달은 순간 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구나. 그동안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마른 거구나.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갈망이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정말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자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예수님께서 그러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채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얼굴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피탁해요. 그 아시잖아요. 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데 확 달라졌어요. 자기에 대해서도. 그전까지는 자신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바뀐 거예요. 얼굴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근본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대로 신앙 훈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로서 이런 고백을 성도한테 들으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도 바뀝니다. 아시죠?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래야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개인적인 어떤 의 아니에요. 윤리적인 의, 사회적인 정의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정의 아닙니까? 이게 하나로 하면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죄인이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의로운 게 없는데 예수를 믿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보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신칭이에요. 결국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른 건데,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이 본질적인 굶주림이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해 굶주려하고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 끝이에요. 끝이에요. 심판으로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옥 백성 되고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 음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 순결하심, 온유하시고 겸손하고 순종하신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거예요. 만족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에요. 돈으로 비길 수 없는 만족이에요.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 아, 이게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구나. 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게 신앙의 맛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목말라 하죠.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찾질 않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찾잖아요. 뭐 맛집이 대박 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은혜, 그 만족감, 행복이 있거든요. 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 사모하고 더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 영적인 부자, 진정한 부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날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늘 구하세요. 예수님, 오늘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구하시란 말이죠.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구하세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개인적인 의, 뭐 윤리적인 의, 사회적인 의 이런 걸 가지고 의라고 착각하는데 정말 이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역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의라는 한자어 아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의. 근데 의자를 잘 보면요. 양 아래 나 아자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교회 다닐 때요.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 부흥회도 했었어요. 굉장히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가 뭐냐? 어린 양 아래 내가 있는 거다. 어린 양 아래 내가 있는 것. 이게 의다. 별로 감탄을 안 하시는데.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든 정말 사람들이 와 칭찬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해도요. 그것으로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졌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없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적인 구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자신의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잃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잃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집, 그 강한 고집, 생각 다 잃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잃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조그만 것도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워져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채워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는 의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눈이 달라져요. 뭐 인테리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눈이 달라져요. 관심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 관심, 가치관이 바뀌는데 삶의 태도가 바뀌죠. 방향이 바뀌게 돼요. 갈증의 대상도 달라지게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내 관심이 뭐였어요? 똑같았어요.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삶의 문제, 내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 먹고 마시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문제에서 다른 것으로 향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을 듣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루 먹고, 하루 일해서 먹고 살던, 하루에 두 끼, 그것도 간소하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옷 입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냉장고에 뭐 재놓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그들의 삶의 정황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난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굶주림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추위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의 대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여깁니까? 이게 답니까?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해요. 뭐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안 입고 살 수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나 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음식과 의복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음식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뭐가 본질입니까? 내 목숨이에요. 요즘을 하면 내 건강이죠. 그래서 너무 과로하면서 일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기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 돼요. 자, 내 영혼이 본질이에요.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가지고 내 영혼이 침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보다 중요하고 의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나 개인의 문제만 국한되어 있는 거기에서 그 나의 관심, 나의 갈증, 나의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돈 벌어요? 왜 공부하십니까? 왜 사십니까? 왜 이래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무엇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추구하는 방향이 뭡니까? 그냥 오로지 나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삶의 관심사가 추구하는 갈증과 방향이 개인적인 것에 집중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나 개인에게 집중되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집중된 나의 관심사와 갈증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문법적으로 좀 이상해요. 아니,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해야지. 맞잖아요. 아니,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해야지. 내일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 뜻이? 우선은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염려는 생기지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를 통해서 내가 더 힘들어져요. 염려라는 그 헬라어 자체가 뭐냐면 목을 조인다는 뜻이에요. 염려에 빠지면요, 염려, 걱정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목이 졸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맡기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도 그렇고요, 산상순이 다 여기로 모아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힘들어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삶에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제 뭐 재정적인 그런 상황이 좀 급히 이렇게 좀 내몬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예요. 베이커리 카페 형태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로서의 카페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해 전부터 관심을 갖고 관련 책들도 읽고 사례들도 살펴보고 세미나도 참석을 했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아실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뭐 외국에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아실 거예요. 심각합니다. 위기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회적인 신뢰도도 떨어졌고요.
무엇보다 우리만의 개토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끼리 좋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예전처럼 불신자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전도도 어렵습니다. 더 이상 와보라는 식의 전도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상가교회는 더 그래요. 단순히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 거란 말이죠. 즉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만의 이 교회라는 이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불신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 타이틀 떼고요. 교인 타이틀 떼고요. 뭐 집사, 권사, 장로 다 떼고요. 불신자들 만나는 거예요. 그들 만나면서 친절과 정직으로 대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친절하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몇이라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의 목표란 말이죠. 비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에 교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 때 뭐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교인 수가 몇만 명 됐어요. 그 사람들이 건물 짓자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했던 건요, 주일이 되면 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들, 뭐 교인들 중에 조금 넓은 데도 있고 거기도 이제 뭐 어떤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의 삶에서는 모두 다 흩어졌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 맺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도한 거예요. 선교적 교회였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는요,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동시에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낯선 길이에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길이에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뭐 나이도 적지 않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뭐 운영위원들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결정을 했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작하니까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답답하고 기대보다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때로는 잠이 잘 안 왔어요. 어찌합니까? 엎드릴 수밖에요.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긍휼, 은혜도 구했습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임대 보증금 제외하고 달랑 1,0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뭐 카페 하려면요, 돈 꽤 들고요. 그리고 뭐 한 6개월 정도 버틸 자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대학 후배 중에 그 창업 컨설팅하는 그 친구는 심히 염려를 해요. 망할까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꺾이긴 했는데, 수그러들긴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제 총회 연금 그걸로 대출 받으려고 했고요. 얼마 되지 않는 주택청약 깨려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어서 길을 보여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재정이 부족하니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점점 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왜 하려고 하냐? 처음에 그 본질을 저에게 묻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하려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지만 이게 목적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별로 안 좋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 아니면 다 교인들이에요. 근데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불신자들 만나게 돼요.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들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단지 재정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베이커리 카페가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생존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지만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목마릅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긍휼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빵 굽고 커피 내리는 카페 사장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의 카페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비전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달라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저와 같은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염려와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같이 품고 한 마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흩어지면 안 돼요. 마음 모아야 돼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교적 교회는요, 저만 세상에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교회 오가면서요, 그 복도에서 불신자들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더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더 교회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열매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선교적 교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카페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뭐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기에 저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세요.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채우세요. 더 사랑하세요. 더 알기를 구하세요. 더 순종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정말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채워주시고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으로 내 안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의는 털끝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 은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채워주는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더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소서. 우리의 관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들고 목마른 자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단순히 장소를 옮기고 카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후 만나게 될 불신자들 향한 애통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지 아버지 하나님 장소만 옮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멘 카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적 교회로서의 비전,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비전과 절세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한 마음 한 뜻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향후 만나게 될 불신자들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들을 예수께서 인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시험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호와의 일에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테리어 일정과 또 장비 구매 일정, 행정 절차, 또 하나님 실무 교육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 누구나 와서 정말 하나님 노출되지 않는 안쪽에 있는 곳이지만 그곳을 찾는 이들이 정말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아버지의 인테리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남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성들을 함께 해주시고 행정 절차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무도 또 아버지 가분당케 해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축제에 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8월 말고 주 아버지 함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정말 그곳을 찾는 이들이 정말 아버지 힘을 얻고 정말 기쁨을 얻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 날마다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그저 먹고 사는 것, 내 문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카페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하나님 교회 밖에 있는 이들, 우리 교회 잠시 머물렀던 이들도 있고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크고 작게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사랑의 빚을 또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의 뜻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